이렇게 부족한 자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이렇게 주일날 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 글파교회에 와서 좀 말씀을 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게 글파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꿈이라기보다는 이곳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저희 교회로 갔는데 이곳에 계신 성도님 두 분이 저랑 같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박유리 집사님하고 이승만 형제님이 같이 왔어요. 근데 저한테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왜 설교만 하고 그냥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철숙 목사님이 저한테 1시까지나 해야 된다고. 예. 물론 자유롭게 해야 돼. 보통 1시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꿈속에서 제가 1시간만 딱 설교를 하고 축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제 두 분이 저한테 왜 그냥 갔냐고.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꿈을 꾸면서 이게 정말 꿈이기를 바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으로 꿈속에서 내가 왜 그냥 왔지? 내가 왜 축도도 안 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꿈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축도하는 겁니다. 예.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오늘 축도는 내가 반드시 하고 간다. 예. 제가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사랑의 뿌리 내리는 그런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찬양으로 다 담아서 고백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9월호 갓피플 그 매거진에 보니까 규장 출판사의 대표인 그 여운학 장로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나의 멘토들이라는 그런 글을 실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이분은 이제 40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라고요. 자신이 직접 만나고 경험한 멘토들 3명이 나오는데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 그리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 그리고 영락교회를 세운 한경직 목사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이 사랑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했고 또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약자를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투철한 신앙과 믿음은 우리나라에 정말로 좋은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점에 갔는데 꽤 유명한 구약신학자 한 분과 또 신약신학자 한 분이 책을 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 책을 좋아하는데 양용희 교수님과 이렇게 차준희 교수님이었는데 이분들이 낸 책에 보니까 한결같이 이렇게 부제로 위기에 처한 이렇게 한국교회를 언급하는 그런 부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나 또 한경지 목사님이, 김용기 장로님이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이 나라에 영향을 줄 때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지금의 이 한국 교회에 또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세상에 저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세 분의 이 사람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사랑, 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사랑,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또 그분들은 이 한국교회 또 한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랑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말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실은 그 17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부터 또 그 후까지 사실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본문인데, 이 중에서 좀 사랑만을 떼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가치,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17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두 가지 비유를 써서 사랑의 뿌리 내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신자를 나무로 비유하여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뿌리를 어디에다 내리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는 그곳에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골에 가보니까 초원이나 산이나 마을에 나무가 적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무가 없을까? 날씨가 굉장히 건조해서 나무만 있으면 그 밑에 그늘에 가면 정말 시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텐데, 날씨는 좋고 한여름에도 건조해서 살기가 너무 좋은데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에도 보면은 물론 초원이 된 곳도 있는데 나무가 있을 법한 산인데도, 물론 있는 산도 있지만은 나무가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 시골 교회 갔을 때 그곳에 좀 이렇게 관계수로 작업을 위해서 땅을 팠는데요, 그 흙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가 뜯어먹을 수 있는, 그 풀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흙이긴 했지만은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토양은 아니었습니다. 돌들이 굉장히 많았고 척박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그렇구나,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두느냐,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박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계속 빨아들이죠? 사랑을 계속해서 빨아들이게 됩니다.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뿌리를 내리면 그때부터는 그냥 사랑을 계속 흡수하고 그 영양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죠?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또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우리를 건축물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와 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터가 굳어진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주추를 놓다, 그리고 터를 견고하게 하다 등의 의미로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25절인데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초를 놓다, 이것이 바로 터가 굳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 위에 주초를 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이 주초가 돼야, 그리고 사랑이 터가 돼야 건물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 건물이 튼튼하고 넓고 큰 건물을 지금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가 언제 이제 개장을 할지, 하여튼 그 건물로 인해서 이래저래 얘기가 많은데 저는 그 건물 지하가 정말 궁금해요. 어떤 기초 공사를 했을까 다 보지 못했지만 아마 어마어마한 공사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튼튼하게, 그리고 넓게, 견고하게, 그 높은 건물, 그리고 수많은 그 물건들과 사람들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갈 텐데 그 무게가 엄청나겠죠. 근데 그거를 지탱해 주려면은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은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열심과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위에 그 터를 잡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사랑 위에서 하지 않으면은 불안합니다. 사랑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언제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릴까 염려가 생깁니다. 사랑 위에서 하지 않으면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사랑 위에서 하지 않으면 그 깊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완전하게 흘러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물론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어떤 교회 분위기나 상황 때문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들의 좀 중직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걸 보면은요, 주로 이제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중직자들을 세우죠? 주로 이제 주일 성수나 11조나 봉사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보면은 좀 다른 좀 외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세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거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안수 집사나 장로나 이런 거 세울 때 자기가 이렇게 조건에 맞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피택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옮기는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를 임명하는 그런 분들도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타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임명하는 그분이 사실 임명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벌을 줄까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면은 종교적인 그런 형식 때문에, 아니면은 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눌린 마음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 지식으로, 우리의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서로 이렇게 모순이 되는 단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신비죠.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알쏭달쏭 오리무중이거든요. 그래서 막 더 연구하게 되고 더 파게 돼요. 그러다가 막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그러다가도 또 무슨 고백을 해요?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 수많은 신학자들과 사람들 손에 완전히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과 신앙적 경험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경험했다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의 지식 안에, 그 사람의 경험 안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수많은 신앙의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들이 경험한 그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단편적인 단면의 사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들과 또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도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실은 알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사랑도 놀랍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항상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오늘도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 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언뜻 보면은 혼자만 알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알아라. 이런 의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의미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같이 있을 때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내 생각에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바뀌고, 내 생각에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사랑을 받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격을 받아요. 제가 정말 이렇게 방언 말하기를 굉장히 많이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막 저는 이제 고향이 부여인데 거기서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 20년을 살았는데, 하여튼 시골 교회를 다닐 때도, 서울에 와서 교회를 다닐 때도, 신학생 때도 막 그렇게 방언 말하기를 사모했어요. 근데 참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고수한테 찾아갔어야 되는데 책만 읽으니까 안 돼, 그게. 예. 방언하는 사람 옆에 가서 막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으면 되는 건데, 이게 기질이 있나 봐요. 막 책 읽고 혼자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은, 제가 이렇게 섬겼던 그 시골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저희 동네에 살았던 욕을 잘하는 어떤 아저씨가 방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분 정말 욕 잘하거든요. 제가 알아요. 친구 아버지인데. 예. 정말 이렇게 터졌다 하면은 욕입니다. 예. 저도 그분의 욕에 의해서 몇 번 죽은 적이 있어요, 이미. 예. 근데 그분이 방언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런 분에게 하나님은 방언을 주실까? 나한테 주시면 내가 한번 멋지게 해볼 텐데, 근데 그분이 방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거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요. 예, 굉장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도들과 같이 하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배우게 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고 알아가면서 자기를 보게 돼요. 야, 나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 어떤 모습을 보게 되나요? 난 진짜 사랑이 없다. 난 지금까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분의 저 사랑 많음과 인내를 보니까 내 사랑은 완전히 가짜다,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절망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혼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좋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은 공동체로 이끄시는 거예요. 교회로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어떤 때는 불편함을 겪기도 하죠. 그 속에서 어떤 때는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알아갈수록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조금씩 더 완전해져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 한마디 더 해줄까요? 정말? 네, 이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한번 정중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또 이렇게 더 사랑을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어렵기도 하면서 좀 알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렇게 넓이, 이렇게 길이, 이렇게 높이, 깊이를 말합니다. 우리 그 찬양이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 막 찌르잖아요. 하늘 그보다 높고, 예. 막 우주 바다 막 하면서, 예.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좀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 사랑의 넓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랑의 대상을 말한다고 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사실 좀 차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와 마음이 통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우리처럼 정말 영적으로 더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이렇게 성경책만을 다루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저희 처가는 장인어른 이제 목사 사이가 셋이에요. 그래서 처가에 내려갔을 때
장인어른과 목사 3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학적인 토론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일종의 뭐 이렇게 영적인 은사들, 예언에 관한 막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저 예언 스쿨 다닌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의 그 형님 되는 목사님이 막 이게 예언에 터부시하면서 말하는데, 이게 식사가 막 끝나면서 있었던 자리라 더 이렇게 좀 논쟁식으로 이렇게 나타날까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 예언 스쿨 다닌다고 차마 말을 못 하겠고, 내일부터 있는 그 샴볼츠 목사님 거기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 주제가 무슨 예언에 관한 거거든요. 나 그런데 간다고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린 그래서 이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중에는 저 형님과는 좀 교제를 덜 해야지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장인어른과 같이 그 대화를 끝내고 이제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따면서 그때서야 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좀 마음이 오픈되어 있고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주님을 이렇게 똑같이 사랑해도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막 성격 더럽고 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보면은 감당하기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도 다 끌어안으세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은 지지난주에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가끔 오는 대학생이 한 명 있는데, 좀 잘 나오는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좀 만나러 이제 금요일에 점심을 같이 먹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새벽기도를 끝나고 이제 차를 타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그 만남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좀 했었어요. 하나님 좋은 만남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을 탁 심어주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뭐였냐면은, 대현아,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한다. 저는 그 생각은 사실 잘 못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한다, 이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지어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학생과 식사를 좀 하면서 마지막에 그거를 좀 나눴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너를 향한 이런 생각을 주셨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너를 주님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몇 번 교회를 왔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그 순간에.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는데 어떤 생각이 드니? 이렇게 딱 물어봤거든요.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영광스럽네요, 이러더라고요. 영광스럽네요. 와, 이건 저한테 사실은 좀 이렇게 좀 깊이 다가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초자연적인 것 같습니다. 길이는 뭐냐면은, 그분의 사랑이 오래 기다리는, 지속적인, 인내하는, 정말로 아주 길이가 긴 사랑인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님이 100의 사랑이 있다면은 혹시 1의 사랑을 보여줬을 때 주님께 돌아오신 분이 계세요? 저의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면은요, 주님의 사랑이 이제 100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런 숫자적인 수치를 말할 수는 없지만은 10, 20, 30, 40, 50을 지나서 정말로 100에 가까운 사랑을 보여줬을 때 제가 정말 주님께 이렇게 좀 턴한 것 같아요. 교만했을 때는 주님 한 10 보여줬을 때 나는 이미 턴하고 나는 주의 사랑에 즉각 반응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나간 삶을 쭉 돌이켜보면은 불순종했던 시간들이 또 생각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몰랐던 것들이 또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건 뭐냐면은 100에 가까웠을 때쯤 저의 삶이 완전히 주님 앞에 이렇게 들여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길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다릴 때, 또 우리를 용납하시면서 참으실 때 그 무한한 길이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높이는 뭐냐면은 사랑의 질을 말한다라고 그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질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랑이고, 이 땅에서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뭐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그 깊은 부분을 치료하는 사랑. MRI나 CT 찍어도 안 나오는 그 상처들 있잖아요. 쓴뿌리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이게 찍는 거 이렇게 하나 딱 하면 이게 좋겠어요. 거짓말 탐지기는 있는데, 예. 하여튼 뭘 딱 찍으면은 막 쓴뿌리 상처들 쫙 몽록 나와. 예. 그거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자기도 몰라요, 심지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곳에 쭉 내려가서 그 사랑이 닿으면은 쓴뿌리, 상처, 아픔들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뭐냐면요,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19절 전반부에는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결과 목적이 뭐냐면은 그런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 19절 후반부 앞에 그 시작되는 부분에 헬라어로 보면은 이나라는 접속사가 쓰이는데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요, so that me요. so that me.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잖아요. so that me.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의 결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도대체 뭐지? 예, 내가 경험을 했나? 또 경험한 것 같으면서도 또 안 한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알긴 알겠는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뭔가 이것도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충만함이 나에게 얼마만큼 들어왔나?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참 설교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고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라는 것이요, 말씀을 이렇게 신약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채워졌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구절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사실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걸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직 높임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내려지지 않았다. 즉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은 이 충만함까지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 지혜, 능력, 사랑, 진리, 빛, 그리고 그분의 성령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해야 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 번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어쩌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날마다 사모하며 더 경험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모든 계시와 지혜와 하늘 창고의 물품들을 이 땅에 쏟아지게 하는 열쇠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 사랑을 좀 경험했고 또 그 사랑을 갈망했던 그런 사람 3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도 썼는데 우리 고린도후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 뭐예요? 강력하게 이렇게 뭐 권한다거나 해서, 강권이라고 뭐예요? 이렇게 딱 잡고 막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 강권하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이제 쉬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hold together 이런 정도가 되는데 같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원어 이 뜻 자체가, 단어 뜻 자체가 같이 이렇게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한 면이 아니라 2면 이상에서 같이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강해요, 약해요? 엄청 강하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잡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을. 그래서 이 강권하다라는 말을 새 번역에서는 휘어잡는다, 쉬운 성경에서는 사로잡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장할 때 이 배추가 소금물에 하루 담겨두면은 그 변하잖아요. 야들야들해지고 맛있는 김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그게 들어가서 스며들어가서 바꾸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그렇게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는요 좀 이렇게 논쟁적인 그런 게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막 답변해요. 내가 가면 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다가 또 어느 장면 가면 굉장히 또 온유하고 막 부드러운 사람 돼서 꼬리를 낮추기도 하고 나 뭐 미쳤다 하나님께 이러다가도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너희들을 향해서는 정신이 온전하거든 뭐 이렇게 얘기를 도대체 뭔가.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면은요 미치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바울 안에 진짜 이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미칠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사랑도 참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강도도 다르고, 어떤 사랑은 우리의 존재에 스며드는 사랑이 있고 또 어떤 사랑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너무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지체 장애였는데 그래서 말도 사실 어눌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시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의 고백 중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면 감사합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고요. 왜 그렇죠?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랑하면 감사하게 된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히 좀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감사할 만한 이유를 찾거나 아니면은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사랑하니까 그냥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랑은 항상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들고 변화시키는데 나도 좀 그런 마음을, 그런 감사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유를 경험하고 사랑 때문에 과거의 묶임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랑에 감사하며 눈물 흘리지만 곧바로 자기의 현실과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과 무관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달랐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 또 디모데서에서 디모데에게 자기를 말할 때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이 괴수라는 말이요, 영어 단어로 옮기면 first입니다. 뭐 악질 괴수가 아니고 그냥 죄인 중에 첫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 중에 자기는 우두머리고 둘째가라면 정말 서러운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영적 현실을 자기는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덮쳐버렸을 때, 꽉 잡았을 때 주님께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참수를 당하게 되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요. 바돌로메도 역시 그러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참수당했고요. 요한만 반모섬으로 추방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빌립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죽음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들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낭만적인 것,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눈물, 이렇게 감성적으로 흘리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은요, 뭐 책 제목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보다 더 강한,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정말 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모세입니다. 우리 성경 시편 90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했던 사람인데요,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시편 90편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하게 들어봤을 수 있는 헤세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끊임없는 사랑, 어떤 신실, 긍휼, 자비, 여러 말로 번역이 되는데, 쉬운 성경은 이 1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겠습니다. 와, 멋지지 않아요?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소서. 와,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좀 새롭게 만나고 나서 모세가 왜 그것을 더 구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누구죠?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보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자기는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였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그런 친밀함을 더 구하게 해줬던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저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향한 갈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을 추구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배불러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강해 보이는 사람, 항상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저 사람은 사랑받지 않아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사실 애굽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지날 때 많은 대적자들을 만나죠. 그의 형 누나도 때로는 대적하기도 했고, 영적인 리더들이 대적하기도 했고,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숱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었던 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을 향한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침마다. 그래서 이 구약성에 읽어보면은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던 건 좀 찾기는 어려운데, 아마 아침마다 일어나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주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뒤에 죄의 인간들을 제가 데리고 어떻게 가게 볼 때만 주의 사랑으로 나는 배불러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아마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로 막 기적을 일으키는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 막 사람들 앞에서는 전진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야 뽀뽀뽀뽀 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부인이 아니 도대체 그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는 그 눈빛과 막 카리스마 막 이거 장렬하는데 집에 와서는 자기야 뽀뽀해줘 안아줘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러거든요. 누가 보면 우습죠 이거. 예, 막 은사도 있고 막 기적도 많은데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이고 정말로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는 막 땅 갈라져서 사람들 막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겁나는 리더십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온유한,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본인은 온유했지만 나타나는 건 겁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모세가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침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볼에 뽀뽀해달라고, 사랑으로 배부르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랑이 모세에게 필요했는지. 이제 세 번째 사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 143편 3절입니다. 시편 143편 8절. 143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인자한 말씀, 이 통째가 모세의 시에 나왔던 그 인자하심과 같은 헤세드입니다. 즉 사랑입니다. 쉬운 번역과 쉬운 성경과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143편을 다 읽어보면요, 다윗이 원수로 인해서 굉장히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심령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정말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시가 이 143편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떤 초원이나 문제가 없는 그런 평안한 가운데에서 주님, 오늘 나에게 어느 길로 갈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저 원수 때문에 속이 뒤집힐 대로 뒤집혔고 너무 곤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지 않으시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다윗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소망이 뭐냐? 그 어렵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 그거를 다시 확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은요, 아침에 모세와 똑같아요. 아침마다. 다윗이 누군지 아시죠? 이미 다윗은요, 천준이죠? 천준이 만날 때 곰 잡았어요. 예, 사자 때려 잡았어요. 양 치고 다니다가 그냥 쫓아낸 게 아니고 가서 얘 죽이는 거라. 아마 곰이나 사자도 굉장히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죽일 것까지 있냐? 쫓아내면 되지. 근데 다윗이 원래 그래. 양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냥 대적들 죽이는데 뭐. 예. 이미 청소년 시기예요. 골리앗 쓰러뜨렸습니다. 아시죠? 골리앗이 칼이 없으니까, 아니 다윗이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 칼을 가지고 다윗 목을 딱 끊었어요. 아니 골리앗 목을 다윗이 골리앗 칼을 가지고 골리앗 못을 딱 끊었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거를 막 사람들 골리앗 머리도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 같아요. 예. 그 끝에서도 다 보여요. 그거를 칼 끝에 이렇게 꽂아서 쫙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피가 칼 타고 막 이런 데 타고 막. 예. 이미 청소년 시기에 골리앗에 피가 흐르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예.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면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정말로 싸움에 능하고 노련한 정말 강심장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를 할 만큼 마음이 녹아내리는 상황이 있었겠죠. 이때 이 다윗이 구한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애교 섞인 표정으로, 자, 우리 애교 섞인 표정으로 아까 모세처럼 비슷하게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뿌잉뿌잉 하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막 골리앗 죽이고 막 그 숱한 전투를 한 사람이 사랑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뭐 이렇게 항상 사랑 타령만 하냐고,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사랑만 하면 다냐고, 우리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여러분, 한나가 이제 자녀를 갖지 못해서 막 속이 뒤집히고 막 이랬을 때 그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10아들과 같지 않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위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만약에 한나가 막 설거지 하는데 그 남편이 와서 내가 당신에게 10아들과 같지 않소 하면은 막 설거지하는 접시를 막 던져버렸을 거예요.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사랑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가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성령의 사람이었죠. 모세와 함께 구약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유지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이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 것, 저는 이것이 참된 신앙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경건 시간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계속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많이 좀 들었던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 어디에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전에는요, 이 찬양이 그렇게 많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자한 말씀이 저한테 좀 어렵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가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예. 아침에 내가 일어났어요. 그럼 주님이 일어났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드물잖아요. 사실 없었잖아요. 예. 직접 그렇게 하시는 게. 근데 여기 다윗과 모세는 그를 듣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예. 이거는 정말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지만 사실 엄청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게 하소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듣고 싶습니다. 조금은 이제 수동적인 것 같지만 점점 나갈수록 뭐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듣겠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 어때요? 굉장히 좀 피곤하신 분도 있고, 한 시간만 더 잤으면, 우리 주부 같은 경우 남편이 밥 해줬으면, 남편들은 아내가 내 대신 출근했으면 학생들은, 자녀들이 학생이라면 부모님이 내 대신 공부해줬으면, 그럼 부모님은 니네들이 한번 일해봐라, 아침에 힘든데. 아침마다 사실 전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유 있게 막 큐티도 하면서 출근할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피곤하고 뭐 어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고백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무슨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사랑을 우리가 듣는 거, 좋은 찬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불렀던 찬양들, 와, 정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 찬양이 아니죠. 사실 그 가요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동준 씨가 불렀던 너를 사랑해. 아침이 오는 소리에, 자매님 알아요? 알아요, 이 노래? 들어봤어요? 아침이 오는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어 주품 안에 잠든 너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오오오오오 너를 사랑해, 막 이렇게 애절하게 불러야 돼. 애절하게. 닭살도 떨어. 그 뒤부터는 이제 막 가사가 서로 헷갈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딱 끝내야 돼요. 아침에 오는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어 주품 안에 잠든 나에게 주님이 워워워워, 주님이 워워워도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아침마다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처럼요, 평생토록 나를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결과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 때문에 미쳐버렸어요, 주님께. 그래서 막 편지 쓸 때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고 너희들 향해서는 정신이 온전한 거다. 근데 사실 바울의 표현하면 너희들 향해서도 내가 미쳤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내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평생 동안 나는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다윗은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를 의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시간, 죽음과 같은 시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통과하고 지나갈 수 있고 주를 의뢰하여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불러주시는 그런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실제 그 찬양을, 여러 좋은 찬양을 틀어놔도 좋겠고, 아니면 서로 뭐 배우자가 옆에 계시면은 노래를 불러줘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이 왔다 소리에 문득 하면, 자기야 얼른 일어나 출근해야지, 혹시 이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굉장히 좋은 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러브로 시작하는 그 찬양이 뭐죠? 그거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스카프레너 그거 나오는 거죠? 저는 사실 스카프레너 목사님이 그 레위 지파인가 이렇게 앨범 2개 냈는데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첫 번째 곡을 많이 듣고요, 두 번째 곡은 사실 잘 못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많이 안 끌렸는데 박일희 집사님이 두 번째 곡들 또 여기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 앨범보다 더 은혜로워요, 집사님. 여기서 이거 듣고 나면은 나도 이제 저 찬양 교회에서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한테 딱 다가오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책을 20대 때 읽었는데 그 책 소화를 못했어요. 이 책 내용이 뭐야?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뭐 하루에 한 편씩 이거 한 장 한 페이지씩 읽으라고 하고, 무슨 내용이 진행될 것 같은데 딱 끝나버리고 다음날 읽으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안 읽었어요, 그 책을. 근데 제가 어디서 조금 이제 그 책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냐면은, 하이디 베이커 신랑 되는 이제 롤랜드 베이커가 자기에게 영향력을 준 책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즐겨 읽었던, 자기의 신앙을 새롭게 했던 책이 있는데, 그게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그 책이었나? 나는 예전에 버렸는데, 그래서 나는 그 스카프레 목사님이 그 레이지파 2집 앨범 잘 안 듣는데 여기 와서 은혜롭게 불러.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자기 수준과 이 분량에 따라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한번 봅시다. 러브, 놀라운 사랑, 끝없는 사랑, 형용할 수 없는 값없는 용서.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그 다음 보면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있노라. 넌 나의 갈망, 나의 선택.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주님이죠? 너는 우리고. 와, 예. 이 주님의 이 사랑의 속삭임인 것 같아요. 이것이 너는 나의 갈망이다, 나의 선택이다.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그래도 얼른 일어나야지. 가서 일해야지. 가서 아니면 밥 해야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반복되는 일이 지루하지? 나아라. 공부하기 힘들지? 그래도 때려치지는 말아야지. 막 하면서 주님이 계속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음성 듣고 우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뒷부분 읽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인 39절입니다. 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좀 기름 부어지기를 우리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될 때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울과 모세와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미쳐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는 일평생 기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모든 환난을 이기고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미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알고 있고 경험하였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의 기름 부음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 향한 주님의 그 마음 알기로 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껍질들, 두려움들, 쓴뿌리들 이기고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나의 전부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